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좋은 거 그걸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이 해놨는데 우리가 실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왕의 자녀인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사는 그런 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아프지도 않고 다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않아. 예수 믿는 나는 안 건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 잘 또 일이 풀려 나가는데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애도 잘 낳는데 우리 집에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좋은 거는 다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제일 좋은 것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남들이 기본적으로 받아 누리는, 내가 뭐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남들이 누리는 복, 남들이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받아 사는 복, 그 정도 복은 나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안 믿는 친척이 와가지고 말이죠, 안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이 참 아픔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의 신앙하고 딱 연결시켜 가지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정말 미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한다면서, 아니 새벽 기도도 이제 뭐 부족해가지고 금요일 밤에도 가가지고 기도한다면서, 야, 다 그렇게 네가 기도를 하는데, 야, 남들은 기도 안 해도 받는 그런 복, 남들은 기도 안 하고 놀러 다녀도 누리는 그런 복, 야, 그런 복도 너는 왜 못 받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네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고 속상해 죽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을 하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속상한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앞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아유, 저런 말 들으면 속상할 텐데, 아유, 괜찮습니다, 한 번 두 번 들은 거 아닌데요.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눈물을 흘리는데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진짜 이 말씀이 꼭 내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남들 다 낳는 애를 이 여자가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을 성전에 가서 막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결국 그 눈물의 여인의 태에서 하나님은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고, 바로 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이 축복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내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복도 못 누리는 이 고난, 이 상처, 이 속상함, 이거를 어떻게 한나처럼 우리도 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눈물을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한나는 말씀드린 대로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안에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인을 하나 더 드립니다, 남편이. 근데 그 처백에 온갖 멸시를 다 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분인날을 뭐라 그랬습니까? 적수라 그랬습니다. 적수. 분인나가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신랑 있을 때는 안 그러죠. 형님, 이거 좀 드세요. 뭐 이렇게 하죠. 신랑 있을 때는 그렇게 하죠. 신랑만 가고 나면 아이고 인물 났다, 인물 났어. 그래, 아이고. 신랑 앞에서는 그렇게 약한 척하고 애도 못 낳는 게 아이고. 온갖 비아냥은 다 떨고 적수예요, 적수. 한나가 이런 서름을 다 당하고 이런 상처를 다 겪으면서 한나는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이런 거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위대한 선지자,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어떤 훌륭한 가문, 대단한 집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에브라임 산지에 한 이름 없는 레위인 집안, 그 집안에서부터 어렵게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로부터 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서가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국인데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왕이 중요합니다. 왕의 말이 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왕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세우느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 책망하느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왕을 책망합니다. 도저히 안 될 때 왕을 폐위를 시켜버리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어떻게 폐위를 시키느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만하라고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인데 모든 나라는 왕이 최고예요. 모든 나라는 왕의 말이 법이에요. 모든 나라는 왕이 최고 위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그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의 탄생이, 이스라엘 이 왕국이 시작되는 이 역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 이스라엘 최고의 로얄 패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 1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스펙을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고, 이 여인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한 여인의, 가슴 아픈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서 여러분, 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집안에 아주 뛰어난 그런 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첩에게 밀려다니고 첩에게 멸시당하는 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눈물의 여인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리는 그 기도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눈물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가 흘렸던 그 눈물처럼 우리가 참 속상한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혼자 그냥 그 엉어리를 혼자 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보통 여자들이 그냥 웬만한 여인이면 다 누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복을 못 받았습니다.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울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길이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속이 너무 상한데,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더니,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렸더니 그 눈물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은혜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에브라임 땅에 살았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땅에 있었는데 이 레위인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 이 부인 한나에게서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가나가 부인을 한 명 더 얻은 거예요. 첩을 얻은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브닌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부인을 둘씩었나 모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믿음이 이렇게 좀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언니였던 엘리사벳의 남편 스가라는 제사장이죠.
기다렸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었지만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가나는 레위인이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것도 그럴듯하게 참 잘하는데 자기 약점, 자기 가정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거다 기다려야 되는데 부인을 하나 더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그 가정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 가정은 매년마다 실로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매년 이제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몫의 고기를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기를 받으면 가족들한테 나눠주는데 꼭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엘가나의 마음이었어요. 이 두 몫을 준다는 것은 장자의 몫이거든요. 자식들이 브닌나에게 여럿이 있지만 한나에게서 태어날 자식이 우리 집안의 장자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대를 잇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미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두 몫의 고기를 받아도 그게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힘든 이유는 고기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욕심 전혀 없어요. 근데 남들에게 다 있는 브닌나에게도 있는 자식이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자식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한테 정말 왜 이러실까?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른 여자들은 다 누리고 사는 기본적인 복을 나한테는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이게 한나의 큰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답한 게 있겠습니까?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답답한 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고 뭐 남들처럼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면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올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한나 정도는 안 돼도 다 뭔가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마스크 쓰고 여기 앉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며 부족할 게 없다면은 우린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려도 건성으로 드릴 겁니다. 찬송 부를 때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애 보면서 우우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답답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이제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어릴 때부터 다녀서 그냥 오는데 그냥 감상하러 온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 그렇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은 네가 진짜 복을 만나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이건 복이 아니다. 이건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네가 진짜 이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복을 만나야 돼.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 저는 뭐 특별한 거 필요 없고요. 남들 누리는 만큼 하면, 남의 애들 대학 갈 때 우리 애도 대학 가면 되고요. 남의 애들 결혼할 때 우리 애도 결혼하면 되고요. 남의 애들이 직장 가질 때 우리 애도 직장 가지면 되고요. 남의 애가 만나는 사람만큼 우리 애도 만나면 되고요. 아니 김 집사 저기 애들 사는 것만큼 우리 애도 살아주면 되고요. 아니 저기 은퇴 집사님 돌아가신 나이만큼만 나도 살면 되고요. 병 안 걸리고. 하나님 저 욕심 없어요. 저 사람만큼만 내 살면 됩니다. 저 정도만 하나님, 저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만큼이에요. 남들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남들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복을 나한테는 하나님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다 받는 복을 내가 딱 못 받을 때, 그게 당연히 나도 누릴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막힐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내가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지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복이 결코 쉽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입에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들 정도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복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이 세상 동행하며 사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분인나의 역할이에요. 적수, 분인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못하도록 뭘 하나 딱 붙여줍니다. 뭘 붙여주느냐? 원수를 하나 딱 붙여줍니다. 이 원수가 틈만 나면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 막 뒤집어 놓으니까 포기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가 견디지를 못하도록 나는 자식이 없을란가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지도 몰라요. 한나만 보면 막 공격 의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나만 보면 막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퍼붓는 거예요. 한나한테 막 퍼붓는데 자기는 막 퍼붓고 나니까 분인나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한나한테 다 풀었거든요. 근데 한나는 다 받았습니다. 한나 이름을 풀면 한마는 나. 어디 가서 자기는 풉니까? 분인나는 자기한테 다 퍼붓지만 한나는 이걸 완전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속이 그냥 탈 대로 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쏟아 넣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찾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데, 이 원수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마귀 사탄이 안 똑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당히 밀어붙여야 돼요. 여지를 줘야 돼요.
근데 막 밀어붙이니까 재밌으니까, 우리가 밀리니까 재밌으니까, 우리가 밀면 계속 넘어지니까 재밌으니까 막 계속 밀어붙이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는 그게 자기한테 독약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브린나가 쪼으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집에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갈까, 금요 기도회 갈까 말까 막 텔레비나 보고 막 이자 뿌려야 되겠다. 근데 옆에 원수가 하나 딱 앉아가지고 막 계속 기분 나쁘게 해요. 텔레비 볼 기분이 확 그냥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집에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 하나가 붙어가지고 나를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말 한마디 딱 하는데 1년 동안 기분 나쁘도록 만들어. 와, 여러분, 그것도 은사입니다. 입만 딱 열면 그냥 내 속을 확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힘들 때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엎드리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한나가 그래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위로한답시고 고기를, 두 몫의 고기를 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고기가 들어옵니까? 이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고기를 지금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배로 주는 거예요. 배로. 분인나는 자기 애들 먹여야 되는데 한나가 고기 먹는 꼴을 못 보겠는데, 이 떨어지는 남자가 그 한나한테는 고기를 막 얹어주는 거예요. 막 얹어주는 거예요. 지 새끼들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그거 보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가 하는 짓이 한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오히려 분인나를 더 격동시키는, 분이나 더 분인하도록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보가 뭐라 그럽니까? 한나여,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이런 건 없는 게. 지금 한나한테 필요한 거는 아들이 필요한데 고기를 주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알 사람이 없죠.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 거들어주는 게 이게 완전 폭탄 터뜨리고 말이죠. 더 분인나를 분인하게 해가지고 한나를 더 한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근데 한나는 워낙 유약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이 자포자기합니다. 아유, 현실이 이렇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자식이 그냥 없이 나는 살아야 되나 보다. 다 포기할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자포자기하지 못하도록, 포기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누구를 붙인? 이 원수를 붙인 거예요. 이 떨어지는 남편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정말 답답해 보이는 남편이 같이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시댁에 정말 정말 하나 있는 그게, 여러분, 그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게 나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요, 이 분인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쫓겨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한나가 흘린 물의 반은 눈물이고 반은 콧물이에요.
기도가요. 반은 울음이고 반은 기도고.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의 그 통곡을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이죠, 너무 여러분 기도를 세련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승전결, 그거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앉아 있는데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눈물 반 기도 반, 눈물 반 콧물 반. 오히려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이 기도의 기적을 아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나처럼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자식이 없는 것도 마음이 괴로운 건데요, 사실은 자식이 없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분인나가 너무 속을 찢어 놓은 거예요. 자식이 없는 자기 마음을 너무 찢어 놓은 거예요. 집에 아픈 사람 있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주변에서 와서 한마디 하는 게 내 속을 다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냥 펑펑 울었던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새끼 하나 주세요. 자식 하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내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삽니다. 이거 하나 아니겠어요? 그거 놓고 그냥 한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은 네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뭔지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는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어려움, 또 우리 자녀들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목사님이 중등부, 우리 여기 중등부 학생들 혹시 온라인으로 오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혼자 남았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혼자 아니다.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 내가 남겨놨다. 그 7,000명이 그 목사님 얘기 들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중등부가 그 7,000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7,000명이 무슨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중등부는 무슨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중등부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신천지도 중등부는 꼼짝을 못 해요.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은 중등부.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은혜 받을 때 폭발적인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도 못 바꾸고 아무도 못 바꾸는 우리 중등부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중1, 특히 중2 어렵습니다. 중2, 중3만 돼도 조금 이제 조금 머리가 커져가지고 대화가 되고, 중1은 초등학생이니까 좀 윽박지르면 되는데 중2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무도 못 건드릴 중2.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눈물의 기도 통하여 우리 중등부가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한나의 서원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요, 하나님 이 아들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조건이 돼버리면 거기에 이제 사탄이 틈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안 이루어지면은 섭섭한 거고,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이제 막 복잡해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 선배 중에 이제 그 고3 때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제 이제 아주 옛날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우리 고3 올라가는 선배님인데 의과대학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신 의대를 가려고 이렇게 온 식구가 이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에 산기도를 올라간 거예요. 온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과대학에 보내주. 근데 얘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의과대학에 보내주시면 하나님 앞에 5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막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서 들으니까 막 아멘 자기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5천만 원을 얘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어요? 결국은 지가 5천만 원을 바치겠다는 거는 아버지가 바칠 거를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죠? 기도 끝나고 내려면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냐고 막. 그분 지금 저 정관에서 개업해가지고 잘 지금 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근데 이 조건이 되면요, 이게 참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서원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또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뭐 아들만 주시면, 근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나오죠. 전쟁에 승리하면 나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을 내 집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 잡아서 바치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느냐?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한나는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잘 모르고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나가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 서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번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한나가 모르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의 연단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한나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니까, 나만 자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식이 없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자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시에 이 실로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싶은데 말씀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파트너가 성전에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이 어린 사무엘과 대화를 하십니다.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이 심부름하는 조그마한 꼬마 아이, 이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대화를 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나가 알게 된 게 뭐냐, 나만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주시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내 자식을요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아이가 젖될 때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칩니다. 한나가 또 알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알았던 건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요, 또 알았던 게 뭐냐면 이 엄마의 치마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 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연세가 꽤 있는데 아이가 군대에 왔어요. 60은 좋게 돼 보이는데 아이가 20살이에요. 군대를 왔어요. 엄마가 늦게 나온 거예요.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제가 한나처럼 기도에서 나온 사무엘 같은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군대에 따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한 800명 정도 있는데 다 사무엘입니다. 다 엄마가 기도에서 나온 사무엘들입니다.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계속 따라 들어오려고 하고. 얼마나 이 사무엘이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자기가 기도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근데 한나가 뭘 깨달았냐면 엄마의 치마폭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아이가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외 시켜주고 용돈 달라는 대로 주고 뭐 입는 거 씻는 거 전부 메이커로 다 해주고 필요한 거 전부 다 해주면 잘 자라느냐, 오히려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어머니들은 그 엄마의 치마폭에 무서운 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나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계속 사무엘에게 너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이 키우실 거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성전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식 달라고 했던 이 한나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 자식을 딱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나는 성전에 안 갑니다.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성전에 안 갑니다. 남편 갈 때 세마포 옷, 성전의 제사장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 깨끗한 옷을 입고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기를 엄마가 계속 이 옷으로 메시지를 주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훌륭한 왕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는 자식이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한 눈물의 여인,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눈물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눈물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을 더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 부르짖어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답답한 거 속에 담아놓지 말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속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이렇게 흔들어 놓는, 너무너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자식들 내 치마폭으로 감싼다고 내 자식이 바르게 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막 퍼부어 준다고 이 아이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로 키우고 부르짖는 말씀으로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쓰실 귀한 믿음의 아들들이, 믿음의 딸들이 기도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